예, 오늘은 그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송구의 의미와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영신의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연합 찬양대, 지금 찬양대 속에 계신 찬양대원들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다른 찬양대원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있고 할렐루야 찬양대도 있고 비파와 수금 찬양대도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찬양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잠깐 이렇게 찬양을 듣지만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던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에게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우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또 내년에도 찬양을 통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죠.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정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변경을 고민한 데에는 두어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드문 눈이 내렸습니다. 마침 추도 예배가 있어서 길을 나섰다가 오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제에 비해서 날이 좀 푹해지기는 했지만 오늘도 눈이 다 녹은 것은 아니어서 좀 마음에 내내 고민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보다 더 큰 이유는 최근에 우리 노 권사님들 중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기온이 떨어지고 또 미끄러운 길을 오고 가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넘어져서 다치면 이거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오늘 장로님들과 긴급하게 모임을 가졌고 우리가 토론 끝에 그래도 교우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올해의 송구 영신 예배는 시간을 조정해서 앞당겨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 시간을 날씨를 이유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혹시라도 다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앞두고 잠깐 책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지나간 1년 동안의 시간도 생각하고 또 내년도 우리가 맞이할 시간도 생각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여러 날 동안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모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논바닥이 정말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고 물이 없어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있던 중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제 그 비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미뤘던 모내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동네가 품앗이로 일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전날 그 밤 늦게까지 흙투성이가 돼서 일하고 돌아오는 교우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비가 온 그 다음 날 새벽에 제가 예배당에 나가서 혼자 제단에 앉아 있다가 고민 끝에 새벽 종을 일부러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종을 치면
분명히 그 종소리를 들은 교우들은 예배당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날 늦은 밤까지 정말 미뤘던 모를 내고 흙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교우들을 보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종소리를 못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단잠을 주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치지 못한 새벽종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의 의미는 목회를 하는 제게 늘 많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뜻에 가까울까? 어떤 것이 사랑에 가까운 것일까라는 고민으로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좀 환한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어색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한 데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품고 서로가 건강하기를, 다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그야말로 정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때쯤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송구 영신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족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새해가 찾아오는 그 시간에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은혜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선뜻 손을 들기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다들 머쓱한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죠. 아니, 아무개 성도님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몇 사람 있었는데 시방은 다 죽었어요. 저는 이것이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인데요. 시간을 좀 뒤로 밀어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을, 떠날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때가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없다고. 아마 이 시간은 우리가 머지않아 맞이할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가까이 지냈던 한 지인이 지난 한 두어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픈 것은 아직 나이도 한창이셨고 건강도 정말 좋아 보이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영상으로도 우리 교회의 예배를 즐겨 드리셨던, 마음으로는 우리 교인과 다름이 없던 그런 분이셨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아버님을 보내드리고서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제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못해드린 것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생각나는 거는 못해드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좀 잘해드릴 걸, 내 마음을 표현할 걸. 이제 그런 마음밖에 그분을 보내드리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보다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달리 생각하고 좀 더 좋은 믿음을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스러움이 아마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시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신앙이란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 자신의 지난 시간을 후회하게 될 텐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회함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의미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일찍 깨달아 알아서 후회할 일들을 줄여나가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늘려가는 것, 그것에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게 만들었던 일을 믿음 안에서 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선한 다짐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나간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간의 분기점,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의 분기점에 선 우리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지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3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로 막 귀환을 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의 지난 시간은 부끄러움과 고통으로 얼룩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진 않을 거라고 하는 안일함에 빠졌던 그들은 정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난을 겪었으니 그들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65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내 백성이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를 하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 백성들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데, 이 술래가 숨어있는 나를 찾지 못하니까 나를 찾으라고 신호를 보내듯이 말이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바로 그 결과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당신들이 가까이 오면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 우상들, 그들을 섬겼고, 심지어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게 묻기도 하고 헛된 것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던 시간의 결과였던 것이죠. 자, 이 지나간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이 그것을 일러줍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시간 속에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전 시간들은 너희들 마음속에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예배에 제가 폴 틸리 신학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폴 틸리 설교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슬픔의 감정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과거화하는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과거화하는 것, 단절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회개에 따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만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일들이, 지난날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큰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움을 상처처럼 안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나간 일들은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요? 혹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요? 오늘 하나를 보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지난 날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시간이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내가 너희들의 생각에서 너희들의 기억에서 지워주겠다라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떠오르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그래서 지나간 것을 지나간 것으로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나의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주께서 사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있고 지난날의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지도 생각나지도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지난날의 고통스러움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움을 새해를 맞기 전 주님이 지워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 끝났구나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로운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 어설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설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설픔이 없으십니다. 그냥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지난날의 고통스러움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땅과 새 하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동안은 나라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집은 모두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폐허 더미였습니다. 그곳을 차지했던 것은 잡초와 승냥이였습니다.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잡초뿐이었는데, 들짐승뿐이었는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되게 하겠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해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바꿔주시게 되면 울음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울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는 그동안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소리였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식구들을 죽일 때 살아남은 가족들은 울부짖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내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 울부짖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3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울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제거해 주시고 기쁨의 소리, 행복한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날들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병으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자가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24년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요. 21절, 22절, 2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우리로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나 평화로워서, 너무나 넉넉해서 다른 사람 것에 욕심을 부리거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심은 나무 그늘 아래 내가 쉬고, 내가 심은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이것은 상극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먹는 그런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모두 깨뜨리시고 상생의 관계로 만드실 것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힘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시간은 상극의 관계라 할지라도 상생의 관계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새로 맞이하는 이 한 해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러주고 계시는 이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름 아니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마음을 담아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귀한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건을 바꾸시는, 그리고 울음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날들을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아울러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 은혜가 2024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창조, 창조, 창조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내가 창조하겠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요, 창조하다라는 말의 주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합니다. 사람은 뭔가 만들고 뭔가 바꿀 수 있지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고 한다면 토기장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내 삶을 맡겨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이 내 생각을 채우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나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십시오. 잡초와 폐허, 들짐승, 그렇게 변해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울부짖는 소리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오늘 약속하신 이 새로운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시 마음을 담아 우리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립니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 모두 기억에서 사라질 만큼 새로 오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도 창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애를 쓰며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창조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를 괴롭혔던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옵소서. 2024년도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